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이 포럼의 중요성은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의 7 렘넌트들도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각인이 되었고 그 평생에 있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예배 시간에 다락방 시간에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게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체험을 어릴 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요, 저희 매주 올라가는 학원복음화 PPT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여기에는 포럼을 하는 순서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렘넌트 사역을 쭉 하면서 각자가 아이들과 포럼을 나누는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이들과 포럼할 때에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한 번 더 하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막 가르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포럼은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아이들이 말을 하게 하는 게 포럼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말해봐,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또는 왜냐하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말씀 속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 거 또는 재미있는 거 이런 걸 골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 네가 기억에 남는 거 또는 재미있었던 거 이거 말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20분이나 30분 동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바로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요, 좀 차근차근 말을 하면요, 결국은 1달, 2달 지나면은 다 찾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만약 어리거나 또는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라도 찾게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러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내내 고난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잡게 해주고 또 그걸 문장으로 또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의 포럼은요, 단어 하나 가지고 보통 시작해요. 그것을 단어를 엮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문장이 기도문이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잘된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해 볼 거, 그동안은 잘 안 됐지만 도전해 볼 거,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말씀의 핵심과 내가 이번 주에 도전할 거를 합쳐서 기도문을 만들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이렇게 나왔는데 실천사항에서 갑자기 시간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좀 이상한 거죠. 반드시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을 찾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는 그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전혀 잘 못하는 그런 저학년 때는 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좀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만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요, 결국 한두 달 지나면 스스로 이런 기도문을 딱 만들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기도 이렇게 정식기도 무식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영적인 체질이 못 됩니다. 그러면 자, 기도할게요. 자, 이번 주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이걸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문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다 적게요. 그러면 이제 한 두세 줄 정도가 적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붙잡은 강단 말씀 속에 붙잡은 기도문,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적게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도문을 제가 보면서 조금 손봐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자기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방금 우리 아이가 한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반드시 응답받게 하소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주일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건 주일이니까요. 근데 사실 주일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른 주일의 일정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매일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라인 이 플랫폼을 여러 개 주셨어요. 이런 줌이나 또는 미트를 통해서요.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길게 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요즘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바빠요. 저녁에 7시, 8시가 돼야 아이들의 일정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반에 줌으로 만나서 반드시 밤 10시 이전에 끝냅니다. 20분 또는 30분을 절대 안 넘어가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7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좀 학교를 일찍 가야 되고 밤 늦게까지 야자하니까요. 아침에 7시에 줌으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요,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살아있으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고난이란 이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9월의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랩런트가 기도문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각인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리딩 타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럼 일어나서 기도했니? 아니요, 늦잠 자서 못했어요. 그러면 기도문을 조금 바꾸어 보자. 하나님, 제가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바꾸어서 다시 적어보자. 이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원래 기도 제목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낮 동안에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강단 말씀을 적용을 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말씀 적용,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적용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문이 또 달라져요.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번 9월의 결론 부분에 말씀 문제 속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고 또 갈등 속에는 내가 갱신하는 기회고 위기는 기회다. 이게 우리 9월의 결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매일 기도 타임 이 시간에요. 혹시 오늘 뭔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니? 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말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또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니? 이러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결론 부분에 갈등은 내가 갱신할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너가 갱신하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굳이 자기 개인 사정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프라이버시가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너 머릿속에 생각만 해. 근데 스스로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너에게 원하시는 갱신이 뭘까? 그러면 아이가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도문을 내놓아요.
하나님, 제가 화내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문이 또 달라져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매일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토요 모임이 또 반드시 있어야죠. 여러분, 랩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토요 모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거의 한 25년 전부터 토요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토요일은 랩넌트한테 온전히 바친다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동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이 있죠. 토요일에 초동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아니면 초신, 청신 방학했을 때는 교회 자체 내에서 또 어린이 전도학교, 뭐 서밋 클럽, 서밋 교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을 내서 기도문을 만들고 매일 만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기도문이 달라지며, 토요 모임에서는 그 주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자연 체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토요 모임,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24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체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학원 보고마를 부모 교사용으로 적용하는데 도움되고자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9월의 삶과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237 나라 랩넌트 전도운동에 망대가 서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장차 237 나라 교회들의 신앙 색깔을 바꾸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랩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9월의 서론이 기도로 각이네요. 뿌리 내리면 망대가 돼요. 그리고 체질되면은 파수꾼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도 지식도 없다면요, 기도가 되기가 사실 힘들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습관이고 내가 해야 될 숙제 같은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삶과 제목이 고난당하는 전도 제자의 배경입니다. 이번 이 삼가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배경이 바로 나의 배경이고, 지금 또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가의 일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미리 약속하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배경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누렸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배경을 설명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자, 그리고 이 배경을 믿고 누린 이 바울이 한 전도운동, 루디아 운동의 결과가 세계 복음화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 결과까지 보는 것이 이번 1대지, 2대지, 3대지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오늘 이번 주에 전하는 메시지의 전체 구성을 머리에 딱 담으시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서론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미리 전체를 보면서 구성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대지,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배경. 예수님께서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의미가 뭔가요? 나라에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죠.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도 파송이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 마귀 사탄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배경이고, 바울이 누렸던 배경이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고, 언약 잡은 후대가 두고 오고 오는 모든 후대가 다 누릴 수 있는 배경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진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 육체의 배경에 대해서 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 보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나는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전에는 내게 이런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배설물, 즉 똥과 같아. 아무 가치 없다. 왜냐? 세상을 살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지식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이 모든 육체적인 배경은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배경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부름의 상,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내게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심, 부르심의 상, 그리고 최고의 배경, 하늘 시민권에 이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가진 배경은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배경,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경, 하늘 시민권의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배경이 바로 복음 가진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배경은 무엇이냐?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바울의 배경이 바로 너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지, 이러한 배경을 실제적으로 믿고 사용한 바울이 가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요,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후대들도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여러 가지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하늘의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시죠.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 만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고함 지르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치유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전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문이 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감옥 간수장과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발판으로 하여서 바로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것이 계속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헌신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에 보면요, 정말 이 선교의 일에 끝까지 헌신한 자가 바로 너희 빌립보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울이 나의 배경을 실제적으로 믿고 알고 누리는 데서 시작됐죠. 지금 또 그것이 우리 후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9월의 결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될 때도 있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 기도 수첩 말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갈등이 있다. 사람 원망하고 화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갱신할 기회입니다. 위기가 온다. 위기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저녁에, 밤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이거 조금 설명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요, 무릎 꿇고 강단 말씀 주일에 적은 거 줄줄 읽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낮에 있었던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대하여서 강단 말씀으로 적용해서 답을 찾고 새롭게 기도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갱신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 그게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일에 심부름하고자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초월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